안녕하십니까. 6월 7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할 말씀은 욥기 11장에서부터 15장, 내일 주일에는 16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이야기를 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할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진 이 언약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하고 연결되어서 이 언약의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여기서 그 언약이 갱신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가축을 제물로 삼아서 그것을 반으로 가르고 그 피가 흐르는 곳을 지나가는 형태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그 언약을 확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15장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1대1로 언약을 맺으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언약이 갱신되면서 그 범위가 넓어지고 또한 그 기간이 연장되는 거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과의 언약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의 언약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그 언약이라는 것은 분명히 15장에 이미 주어진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너는 지키고 너희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결국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말씀하시는데 이 할례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최초로 행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러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실 때 가축을 제물로 삼아서 반으로 가르고 그 피가 흐르는 사이를 지나가는 방식 역시 하나님이 최초로 사용하신 방법이 아니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식이거든요. 할례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년식이라든지 또는 다산을 기원하는 약간 우상숭배적인 행위였어요. 그리고 결혼을 위한 통과 의례 정도로 여겨지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다른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의식을 언약의 표징으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몸에 표식을 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선언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이거는 할례의 법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인 거죠. 그냥 같은 집에서 사는 이방인, 돈으로 산 종,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혈통을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 결국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8일이라는 것은 7이 창조의 숫자잖아요. 한 번의 창조의 사이클을 보내고 그 다음에 언약의 표시를 몸에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단순히 혈통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한 표식을 몸에 새겨서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할례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언약의 기본적 특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대대로 이어진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에게서 태어나기만 하면 언약 백성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부모가 자식에게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이 언약이 넘어가는 것이지 단순히 믿는 사람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혈통이 아니라 언약이고 또한 그 언약에 개입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질을 이렇게 만드실까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다 이 언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성을 두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냥 저절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는 언약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것이 전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져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언약의 흐름은 수천 년 동안 면면이 흘러내려와서 우리들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더욱 완전하게 되어서 그 언약이 전해졌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혹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징계하시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사랑이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내려왔음을 이 시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게 주어진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고 후대에게 전파하고 주위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언약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이 복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언약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또한 이것을 부대에게 전파하고 주위에게 전파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진정 언약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회복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자들로서 다른 삶의 모습을 나타내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이들이 능하게 하시고 능히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 성령 강림절 예배로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게 하시고 또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께 대한 감사와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걷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대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